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사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군중 심리보다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하는 현상을 가리켜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의미로는 모방 심리, 집단 심리, 대중 심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되는 군중 심리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될 때 최근에 유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입하게 되는 행동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나의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명 연예인이 그 물건을 사용했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하나 사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군중심리가 생기게 되는 주된 이유는 사회에 순응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게 됨으로써 군중에서 소외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심리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올바른 행동이겠거니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정이 틀렸다고 하는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군중심리는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군중심리를 갖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군중심리의 유혹의 손짓에 그만 넘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 첫 번째 만남의 때에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그리고 헤롯도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낼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선에서 예수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몇 대 때린 후에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결론을 빌라도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혹시라도 생기게 될 밀란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던 빌라도가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데에는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빌라도 역시 군중 심리에 의해 그 마음이 움직이고 결정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자니 밀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고, 그렇다고 죽이지 않자니 지금 눈앞에서 외치고 있는 무리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결국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 심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은 여러 군중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군중 심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수의 사람의 소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집단의 의사를 다수 의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을 뭐라고 그러죠? 다수결의 원칙이라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가장 민주적인 그런 결정 방식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서도 쉽게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냈을 뿐이지 그것을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내세우고 주장하는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구를 21절과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나는 찾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다수의 소리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빌라도마저도 결국에는 이 다수의 소리에 그 마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힘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못마땅하고 그저 보기 싫은 예수님을 죽이고만 싶었고, 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빌라도의 마음까지 바꿀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외쳤다면 아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외치는 이 군중의 소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소리였고, 다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빌라도의 이 결정과 행동에 대해 칭찬해 주거나 합리화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빌라도가 다수의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군중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다수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항상 옳은 소리,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군중 심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군중 심리가 아니라 바로 진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에만 반응하고 진리만을 따르며 진리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의 소리가 항상 옳은 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했고 얼마나 찬성했느냐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진리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말들에 반응하지 마시고 항상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성과 이성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감성적인 면이 강하십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면이 강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면이 강한 사람은 아무래도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기분이 업다운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성적인 면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성이 앞서든 이성이 앞서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성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성에만 치우쳐도 안 되는, 언제나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감성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식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성에만 치우치면 또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먼저 빌라도 총독은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감성이 우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어땠죠? 18절 말씀에서는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역시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재촉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3번에 걸친 빌라도의 말에 각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은 마치 이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감성에만 치우친 모습의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만 싶어 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빌라도에게 제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굶어있는 짐승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짐승이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먹잇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군중들 역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은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감성에만 충실한 나머지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치고 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에만 충실한 나머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중심리는 감성 위주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도 꼼짝 못할 정도의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군중심리를 따르지 마시고 진리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를 때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가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점점 군중심리를 신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만 해도 그 글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군중심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군중심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로 인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군중심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기준 삼아서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군중심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소리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그 진리가 얼마나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심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그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